저희들에게 특별히 우리 공개 강좌에게 강좌를 개설합니다만 죽음에 대한 성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대한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특히 원시 시대의 인류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변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비롯해서 우리 조상들의 삶과 죽음의 이해를 살펴보기로 하는 좀 아마 상당히 좀 저희들에게 귀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90분 동안 하시게 될 텐데 한 40분 정도 하시고 좀 쉬셨다가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렇게 하시는 시간으로 연구를 시켜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강사님 정상기 전문 강사입니다. 웰다잉 전문 강사님 나오시면 박수를 한번 환영해 주세요. 제가 못하리 좀 켰어요. 예. 프레임을 해주면 없습니다. 달려오시느라고 좀. 저는 경기도 양평에 삽니다. 요즘에 양평에서 강의가 있어가지고요. 끝나고 바로 그냥 전철 타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우리 원장님께서 이런 프로그램 말씀하시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조금 쉬운 마음으로 이번에 제가 조금의 성찰 규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원장님한테 규제를 좀 잘못 드렸다는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웰다잉 강의 활동을 한 지 8년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신아웃부터 했네요. 제가 올해 67입니다. 지금도 젊죠? 네. 그러니까 8년 전에는 얼마나 더 젊었겠습니까? 그 젊은 외모를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주로 노인복지관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8년 전에는 이제 이렇게 클래스가 구성이 되면은 꼭 한 분 내지 두 분은 복지사가 뭐 좋은 강의 있다고 와서 들으라 그래서 앉았더니 뭐 죽는 이야기 해? 그래서 꼭 한두 분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이 계시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지식도 짧고 또 이런 주제가 제 나름으로도 많이 성찰이 안 되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랬었겠네요. 어르신들은 이제 앞으로 눈을 맞추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상대방한테 내가 이야기를 전달할 때, 내 이야기가 저분한테 받아들여지는구나, 안 지는구나 하는 걸 좀 느끼면서 우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잘 안 맥혀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쭉 겹치다 보니까 제 나름으로 이제 짐작을 했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 어르신들이 앉아서 들으시는데, 흰머리도 없는 젊은 사람이 앞으로 와가지고 죽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니까, 어르신들이 속으로, 이 젊은이 보게, 자네가 나만큼 죽음을 경험해 봤는가? 나만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가? 이 어르신들이 저를 보면서 머릿속으로는 그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오늘 이제 이 주제가 조금 이 자리에서는 조금 같지가 않다 하는 생각을 어저께서 했습니다. 참.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야기라고 한번 또 남을 통해 가지고 새삼스럽게 정리해 볼 필요도 있겠죠.
원장님 소개하신 대로 우리 옛날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걸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로 좁혀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조상님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으셨고 죽음을 어떤 성찰 등을 통해서 극복하시면서 살았던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어르신들하고 여러 선생님들하고 80분, 90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준비하는 별로 참조를 안 하고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려도 되지 싶습니다. 저 중동에 전쟁 많이 하는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라크라는 나라의 북부 지방에 좀 오래된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 안에서 4만 년 전, 약 4만 년 전 인류의 한 사람의 뼈가 발굴이 됐어요. 우리가 동굴을 생각하면 동굴도 여러 가지 동굴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저 강원도 삼척 등지에 있는 동굴이나 제주도에 있는 동굴은 안에 들어가면 습기가 차가지고 그 안에서 습지에서 사는 생물은 사는지는 몰라도 그 동굴 안에서 살았던 인류의 유산들은 보존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동굴들 중에서도 석회석으로 이루어진 동굴 안에서는 그 동굴이 우연인지는 몰라도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굴립구가 메모리 됩니다. 그래서 굴립구가 메모리 되면 그 안에 살았던 사람이나 동물의 유물들이 그대로 보존돼요. 그 동굴 안에 들어가면은 저 인류학자,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것이 사람의 죽음입니다. 뼈. 옛날에는 사람을, 요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편하게 사지를 바로 펴서 매장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식의 매장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시체를 또 훼손을 해가지고 거의 머리로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사람의 몸을 굽힌다. 꿀장이라는 데를 했던 지역입니다. 꿀장. 꿀장을 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모습이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움츠려 있었던 모습으로 죽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은 사람을 그렇게 오물뼈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그래서 매장을 하는데 그 상태의 뼈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 사람의 죽음, 즉 뼈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은 그런 발굴을 하게 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옛날 인류의 흔적들을 수습도 하지만 그 주위에 있는 흙을 전부 DNA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흙인지 아니면은 다른 무엇이 이렇게 먼지처럼 이렇게 쌓여서 있는 건지 DNA 검사를 하면 그게 무엇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 주위에 있는 흙 같은 문제를 수습해가지고 DNA 검사를 합니다. 전부 꽃씨가 나오네요. 꽃씨. 접시꽃도 있고 수선화도 있고 국화꽃도 있고요. 꽃씨가 한 6가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거기에 매장을 자기들의 풍습대로 매장을 했는데 거기서 장례식을 하고 매장을 했는데 장례식 그 현장에서 꽃으로 고인을 덮어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요즘 세상에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빈소에 국화꽃으로 장식한 줄 알았더니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4만 년 전으로 올라가더라 이거죠. 4만 년 전에도 사람들이 누가 돌아가시면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렇게 꽃으로 아름답게 해서 보내드렸구나. 이게 4만 년 전인데요. 멀린 이라크의 경우가 아닌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원군에 가면 그 청원이 지금 세종시도 행정구역이 편입이 됩니다. 청원군에 가면 두리봉 동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두리봉 동굴도 어떤 사람이 우연히 산에 올라가서 그 동굴이 매몰된 입구를 발견을 해서 그 매몰된 흙을 헤집고 들어가 보니까 그 동굴 역시 스케스 동굴이에요. 스케스 동굴인데 동굴 안에 들어가니까 이런 파얀 돌판 위에 아이의 뼈가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그 또 DNA 검사를 하니까 한 7살 여자아이다. 그렇게 판명이 됐는데 역시나 또 그 주위에 있는 흙을 가지고 DNA 검사를 하니까 국화꽃이다 이거죠. 국화꽃.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빈소에 장식하는 국화꽃의 역사가 따지고 보면 엄청 오래된 역사인 겁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개량된 국화꽃이 아니고 옛날 야생국화였겠죠. 그건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라크에서도 국화꽃이가 나왔거든요. 뭐 국화꽃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망자를 저승으로 보내드릴 때 꽃으로 그 장식해서 슬픔을 다 드러내고 돌아가신 분을 고이 장사 지내드렸다 하는 공통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저는 이 죽음 공부를 하면서 지금도 이제 그런 제 머릿속에 질문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담과 이브라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살았던 최초의 인류가 그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지 사실은 상상이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처음 그 사람들이 태어나자부터 말이 있었던 건 아니죠. 또 처음부터 가족 개념이 어떻게 형성이 됐던 것도 아니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공동생활을 하면서 살았을 텐데 이제 그 시절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 퀘스천 마크를 가지지만 그럼 그렇게 몇 사람이 살다가 그 중에 연장자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을 딱 처음 부닥쳤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 인류의 조상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그 사람이 죽는다는 개념도 확립되기 전에 이 사람이 툭 쓰러지더니 말을 안 하네, 소리도 못 내네, 때려도 반응이 없네, 몸이 굳어지네. 이게 뭔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두려워서 그거 아닙니까? 두려우면 온갖 생각이 다 들었겠죠. 거기서부터 죽음 이해, 죽음에 관한 이해, 또는 죽음에 관한 인식이 사실은 비롯돼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뭐 고인돌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우리 선사시대 그분들이 남겼던 죽음에 관한 흔적들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시절을 거쳐서 이제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당초의 인류의 조상들이 가졌던 죽음에 관한 이해, 인식 이런 게 100년, 1000년, 2000년, 3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100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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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지금까지 불변적으로 흘러서 우리가 그분들과 같이 그런 이해를 공유하는 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죽음에 관한 이해는 세월이 변하면서 환경이 변하면서 문화가 바뀌면서 변해질 거라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그런 죽음 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게 저는 또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우리는 다종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특정한 종교가 이 시대를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면 삼국시대 이전으로 돌아가면 무속신앙이 우리 인류 조상의 머릿속을 지배하면서 무속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에 관한 생각을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다가 고구려 신라 백제 이 삼국시대가 분립되어서 나라를 운영하던 시절에는 유교가 들어왔죠. 불교가 들어왔죠. 도교가 들어왔죠. 물론 그 밑바탕에는 무속도 여전히 살아남아있던 시절이죠. 그래서 서로 누가 어떤 그 네 개 종교가 누가 더 우월하다, 누가 더 영향력이 크다는 그런 시절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통일신라가 되면서 통일신라는 불교나라였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불교가 일반 백성들의 머릿속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려가 되면 본격적으로 고려는 불교나라였죠. 그래서 이제 또 조선으로 내려오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교 철학이 또는 유교 종교가 지배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시절에도 무속도 살아남아 있었고 불교도 살아남아 있었거든요. 조선시대의 그 종교 관계를 갖다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요. 특히 왕조실록에 보면은, 신하들이 임금님한테 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임금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하는 것을 간한다 그러죠. 지금 시중에 백성들이 무당을 불러다가 구설하고 잔치판을 벌입니다. 벌을 줘야 됩니다. 왜 지금 이래가지고 나라가 흔들립니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뿐만 아니고 불교에 대해서 그런 걸 갖다가 간한 기록은 너무나 많이 남아있어요. 조선은 분명히 유교 성리학의 바탕에서 설립된 나라인데 아직도 불교의 유습을 피하지 못하고 부녀자들이 절에 올라가서 불공을 드리고 불사를 맞드리고 또는 스님을 집으로 초청을 해서 공을 드리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종실록에 세종대왕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도 신하들이 그렇게 가나니까 부녀자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걸 갖다가 어떻게 벌을 주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기록도 남아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조선은 유교의 사회였고 특히 그 성리학이 제대로 자리를 잡은 조선 중기 이후로는 정말로 온 나라가 유교 철학으로 똘똘 뭉쳤던 그런 사회였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 우리 조상님들의 죽음에 관한 이해를 시대를 쭉 흘러내려오면서 통시적으로 이해해 보려면 제일 처음 무속을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불교를 이해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교를 이해하면 되겠고, 현대에 와서 다종교 사회이기는 하지만 근세 우리나라에 도입된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던가 하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짧은 시간에 무속은 일단 빼겠습니다. 그리고 불교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불교는 사람의 생로병사의 고통, 그게 죽음의 고통을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한 종교거든요. 석가모니 부처가 득도하기 이전에 왕자 시절에 십달타로 아주 어린 싹처럼 궁중 안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고이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성 밖에 바람 쐬러 나가서 보고는 생로병사의 그런 고통의 현장들을 목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중에서 살면서 생각했던 세상하고 세상에 나가서 겪어보는 세상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날 뿐만 아니고 왜 사람이 사는 게 이런 생로병사가 전부 고통 속에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가. 여기서부터 부처 석가모니가 출가를 한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네 가지 주제를 붙들고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걸 하도로 삼아서 오랜 기간 동안 맹상을 하면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죽음과 관련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사실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연구를 하신 거겠죠.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셨던 거겠죠. 그런데 이제 스님들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죽는다는 이야기가 주제가 되었을 때 스님들이 그런 이야기 자주 하시거든요. 우리 불가에서는 죽는 게 없어. 그럼 이제 어릴 때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 스님들은 그럼 안 죽는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 하는 말인데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윤회사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회사상은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숨이 끝나면은 내가 부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이 세상에서 좋은 업을 많이 쌓아서 해탈하지 않으면은 다른 몸으로 태어난다 그랬거든요. 해탈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 생명체는 영원히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고 또 다른 몸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또 다른 몸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이런 생사윤회의 고통의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이제 부처 불가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불가에서는 죽음을 이 생에서는 사람으로 살았던 나지만은 다음 세상에는 뭘로 태어날지 모르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나의 죽음은 다른 세상에서 다른 몸으로 태어나기 위한 계기일 뿐이다.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는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소멸하는 게 아니고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는 계기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 불교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립니다. 윤회의 쳇바퀴를 벗어나야 우리가 여러분들 종교를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일단 이 순간 잠깐만 내가 그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 해탈하면 자유자가 되어서 자유 존재가 되어가지고 훌훌 뭐 자기 의지대로 뭔가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살다가 이 세상 한평생 사는 것도 따지고 보면 고통이거든요. 고통인데 죽고 나서 또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서 고통을 안고 살다가 죽고 나서 또 다른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또 고통을 안고 사는 이 쳇바퀴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죽는다는 그 행위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이 세상을 살 때 한 번뿐인 사람으로서 사는 이 세상에서 부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세상에 많은 선업을 쌓아서 다시는 윤회의 쳇바퀴 속으로 굴러들어가지 말고 자유자가 되어서 해탈하라 하는 그런 깨우침을 일반 대중들한테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제가 이제 불가의 특히 불교 쪽에서는 경쟁이고 이런 책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책을 다 볼 수도 없는 거고, 저도 어디서 요약된 걸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불교의 깊은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보면 겨우 그 정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저 나름대로는 그 핵심을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교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말씀드립니다. 불교는 경전에 그런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유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불교에서는 윤회를 하는데, 윤회를 해서 윤회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깨달아서 해탈을 해가지고 윤회의 쳇바퀴에서 벗어나라고 요구를 하는데, 벗어나려면 사람으로 태어나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지옥에 태어나거나 아수라에 태어나거나 축생에 짐승계에 태어나거나 이런 식으로 태어나가지고는 거기서 죽어서 또 다른 사람으로 혹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깨달을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해탈하거나 아니면 죽어서 최소한도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살아라. 그래야 다음 생에서 깨달아서 해탈할 기회를 얻을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지금 모두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겠지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불교는 말입니다. 불교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과장법을 많이 썼죠. 삼천 갑자 동방사 이런 하여간 가장법을 많이 썼는데, 불교 살아에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살다가 다음 세상에서 또다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태평양 바다 밑에 이런 거북이가 살고 있는데, 이 거북은 1년에 한두 번 물 밑에서 물 위로 올라와가지고 물 위에 고개를 내밀고 맑은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심호흡을 해가지고 맑은 공기를 배에다가 쫙 집어넣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넓은 태평양에 이만한 널빤치가 하나 둥 떠다니는데 가운데가 이만큼 비었다. 이런 게 널빤지가 태평양 그 넓은 바다에 하나 떠 있는데, 바다에서 바다 밑에서 올라온 거북이가 우연히 올라오다 보니까 요 널빤지 가운데로 목을 쑥 내밀더라 이거죠. 이런 확률이 계산이 되겠습니까? 짐작이 됩니까? 이것도 이제 가장법,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가장법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그만큼 귀한 기회이니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일단 하지 말고 지금 사람으로 살 때 부처님 말씀 잘 배우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것도 안 되면은 49제 할 때 49제의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49일 동안 7번 제사를 지내드리는데, 제사라는 게 스님이 부처님 말씀을 또 읽어주시죠. 읽어주는 뜻은
하늘에 떠돌고 있는 그 망자의 영혼이 부처님이 스님이 읽어주는 부처님 말씀을 하늘에서라도 듣고 깨달아서 거기서 좋은 데로 가라고 빌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목숨을 가지고 살 때, 그 다음에 마지막 찬선은 49일 동안 49제를 지난 그 시간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다시 유교로 가겠습니다. 유교는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않죠. 유교 경전은 어디에서도 죽음은 이런 거다, 죽음 이후는 또 이런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유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사람은 죽으면은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가 혼백이라 그러죠. 혼백, 사람 혼백이라고 그러죠. 혼이 있고 뼈가 있고 몸이 있고 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 사람의 몸은 땅으로 들어가서 흙이 된다. 그거는 유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땅으로 내려간 백은 사가서 썩어서 흙이 되겠지만, 그럼 하늘로 올라간 혼은 하늘로 올라가서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말은 없습니다. 말은 없는데, 그러면 유교에서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까? 있죠. 유교는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죠. 제사를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또 스스로 배우고 깨닫기를 바라죠. 유교에서도 죽음으로서 끝이다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혹시 아닌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또 지금도 제사를 모시는 집안들이 많죠. 제사를 모시는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음식을 진설해 놓고, 또 특히 그분이 살아계실 때 좋아했던 음식 같은 것도 차리죠. 차려놓고 후손들이 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홀령이 거기 진설해 놓은 음식을 흠양할 때, 흠양하는 시간을 제사상이 제사를 모실 때 기다리잖아요. 잠깐 조용히 앉아서. 그때 제주가 그 홀령한, 오늘 제사에 오신 그 홀령한테 고하지요. 그동안에 집안에서 있었던 좋은 일, 기쁜 일, 나쁜 일, 후전 일, 이런 걸 다 고하죠. 그래서 좋은 일, 기쁜 일을 구할 때는 아주 즐거운,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아뢰고 어머니한테 아뢰고. 그러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예를 들면 아버지 손자가 아니고 대학 시험을 보는데 저놈이 공부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또는 그 귀하게 어렵게 이렇게 공부를 시켜놨더니 요즘 대학 졸업했다고 취직이 안 돼가지고 저렇게 지금 몇 년째 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잖아요. 그거 구하는 거는요, 돌아가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홀령이 지금 그동안에 어디서 어떻게 머물렀던지는 모르지만 제사 자리에 다시 돌아오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거를 망자획이라 그러거든요. 망자가 돌아온다. 망자가 어디로 돌아오느냐? 망자의 홀령이 그 제사상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후손이 흡사 그 홀령이 여기 제사상에 살아 계시는 듯, 앉아 계시는 듯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했거든요.
죽은 사람이 제사라는 계기로 인해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삶 속에 와서 살아있는 사람 후손들이 그분을 맞아들이고 구하고, 그래서 유교에서는 죽음을 존재의 소멸로 보는 게 아니고 죽어서 혼으로 바뀌지만은 그 혼은 때때로 후손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후손들과 삶을 공유한다. 나는 이제 죽더라도 다음에 후손들이 지내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의 삶이 어떤지를 지켜보면서 때로는 관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손들의 삶 속에서 계속 삶을 지금 같은 세상은 아니지만 이어갈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 유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교에서는 이제 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가 죽고 나면 내 조상은 어떻게 될까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옛날 어르신들이 집안에 특히 좀 꾸준 일이 있으면은 내가 집안을 이렇게 다스려가지고 이런 일을 지금 당하는데 내가 죽어서 조상님들을 무슨 면목으로 빌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불교도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이 생에서 잘 살아서 다시는 윤회의 쳇바퀴를 돌지를 말고 벗어나서 자유존재자가 자유스럽게 그런 존재가 되라고 가르치듯이 유교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지는 않지만 죽음이라는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바른 삶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유교에서는 죽음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부분,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다른 삶의 유교 안에서의 다른 삶의 가치를 가지고 죽음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혹시 볼 필요 없습니까? 갑자기 무슨 일 하시죠? 여러분들 저 살신성인이라는 말 아시죠? 살신성인이라는 말은 죽일 살, 몸신, 이룰 성, 어질인이거든요. 살신성인. 그걸 이제 풀었으면은 몸을 죽일지라도 인을 이룬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늘 금방 느끼는 게 인을 이루는 게 몸을 죽이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로 보이죠. 몸을 죽일지라도 인을 이룬다. 그러면 죽는 것보다는 인을 이루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인은 어질인자인데 살신성인이라고 할 때의 인의 뜻은 어질인이 아니고 사람답다는 사람다울 인입니다. 그러면 다시 표현을 하면 몸을 죽일지라도 사람다움을 실현한다.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가치가 내 목숨을 버리는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다움을 실현한다는 내용은 뭐냐면 아이를 불문하고 누구를 불문하고 지금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해야 될 도리를 다 하고 사는 것을 예. 사람답다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고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아이로서의 어떤 내 부모의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살고, 성장해서 혼인을 하면 배우자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남편의 도리를 다하고, 아내의 도리를 다하고 살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되면 부모된 도리를 다하고 사는 거를, 또는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회에 나가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 그 역할에 적합한 내 도리를 다하고 사는 거예요.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도리, 장관이면 장관의 도리,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의 도리, 뭐 꼭 그런 높은 사람뿐만이 아니죠. 어느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할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교에서는 그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가 꼭 해야 될 도리를 지키는 게 죽음을 지키는 것보다 목숨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교의 죽음에 대한 죽음관이 하나 들어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서는 죽음을 우리 인류 조상의 저지른 죄의 값이라고 이해를 하죠.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거기서 살게 하실 때 한 가지만 말씀하셨죠. 이걸 다 다스리고 살되 하나만 하지 말아라.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브가 뱀의 꼬임에 쏘아가지고 따먹고 아담한테도 먹게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옷을 벗고 살아도 부끄럽다 하는 인식도 못하고 자연스럽게 살았는데, 그걸 묻고 나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벗었다는 게 부끄러워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자기 몸을 가리니까 하나님이 왜 몸을 가리느냐, 옷을 벗은 게 부끄러워서 가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에 세팅을 해주실 때에는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거기서 살게 하실 때는 너희는 한평생 살다가 이렇게 죽는다 하는 죽음도 주신 건 아니었거든요.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됨으로써 인류한테 죽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원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류의 후손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그러므로 인해서 죽음이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우리의 의식 속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 나름의 강박관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류한테 죽음이 들어왔는데, 사람이 그러면 그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뒤집어 쓰고 항상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한테 우리가 잘못한 걸 갖다가 고하고 용서를 받아야 자유스러운 존재로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다시 인류한테 다른 축복을 해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강생해서 인류가 저지른 그런 죄를 인류가 모두 쌓아안고 있는 그런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두렵게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대속, 그러니까 강생하셔서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이 일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삶을 영생을 살게 하여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죽음은 있었대. 그 죽음의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하심과 대속하심으로 하심을 믿으면서 다음에 우리도 이 세상을 잘 살다가 죽어서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게 기독교가 아닌가. 저 나름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제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 유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아는 사항을 나름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조상님들은 죽음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고 살았느냐 하는 걸 살펴봅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 공포 이런 걸 가득 알고 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도 비슷하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요 우리 조상님들이 살아왔던 내용들을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면 정말로 우리 조상님들처럼 죽음의 문제를 잘 극복하면서 살았던 예는 요즘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 조상님들은 죽음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러운 태도를 가지셨어요. 아까 제가 살신성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람다움을 실현하면서 살다가 그 끝에 수명이 다해서 찾아오는 죽음이라면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우리 조상들의 죽음에 대해서 특히 이제 글을 읽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했던가 하는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한마디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우리가 봐도 진짜 저렇게 살으셨구나 감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조상님들이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조상님들은 악상만 아니면은 좋겠다. 악상만 아니면 호상이죠. 그러니까 악상은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악상은 피해서 호상할 수 있기를 소망을 했어요. 악상이라 하면은 제 명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는 요사가 있습니다. 요절할 요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제일 많은 거 비명행사 뜻밖의 사건 사고로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로 죽음을 맞는 일 그게 행사가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 입는 일이 많죠. 그게 제일 많이 상처가 있는 게 가족 속에 있어요. 상처가 제일 많이 실제로 부모 자식 간에 부모 간에 부모 형제 자매 간에 그래서 호상을 소망하면서 호상으로 돌아가시면 그분들은 옛날에 상장례 절차가 복잡하고 길었죠. 그 세세한 내용을 파고 들어갈 수도 없고요. 또 우리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복잡한 절차를 삼았는데 그 상장례를 축제로 여기면서까지 고인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런 흔적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유교의 상장례 풍습이 복잡하고 기간이 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읽은 책에서 그 중에 하나의 단시만 이 문점을 풀었습니다. 공자의 제자가 상장례를 그렇게 오랫동안 해야 됩니까? 3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 단계별로 해가지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탈상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공자께서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어떤 부모의 자식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적어도 지 스스로 독립은 못하지만 앞뒤 좌우를 헤아리면서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부모가 3년은 보살펴야 된다. 최소한으로 3년은 보살펴야 그래 지 좌우가 뭐 부딪힐 게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그런 거는 요랑 참 짐작을 하잖아요. 알잖아요. 그 정도 분별할 수 있기까지는 3년 정도가 걸리는 거죠.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부모가 보살펴주는 응공을 받고 살았는데 그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그 3년을 그렇게 못 해드리냐? 공자 대답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교의 그 하나의 절차를 보면은 다 나름으로 유교 철학이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유교를 염두에 두면서 읽어보면은 말듯 하면서도 이해가 좀 되는 그런 장치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10분 시간 다 걸렸네요. 요즘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조상님들은 삶 속에서 특히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는 내 수명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요즘식의 죽음 준비를 참 많이 하셨어요. 요즘식의 죽음 준비를 참 많이 하셨는데,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조상님들은 나이가 이제 많이 드시고 하면 연만해지시면 자기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정리를 해서 요즘식의 자서전을 많이 남겼어요. 저는 이제 보다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서전적인 글을 많이 썼어요. 자서전이라는 글도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말은 다시 표현하면 얼마 남지 않아서 좀 있으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나겠구나. 내 죽음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전제가 되지 않고는 죽음을 염두에 두면서 내 삶을 정리하는 그런 글을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평소의 죽음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죽음이 수용이 되고 난 다음이니까 그런 글을 쓸 수 있었다. 그런 자서전적인 글을 많이 썼고요. 두 번째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묘비를 세우죠. 묘비를 세우고 그 묘비에 새길 글은 자손이나 제자나 친구들이 썼단 말입니다. 옆에서 관찰해보는 돌아가신 분의 삶을 정리를 해서 써서 그걸 비석에 새겼는데, 우리 조상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기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자기 무덤에 새길, 묘비에 새길 글을 자기 스스로 썼어요. 그런 글 원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태계 이한 선생님 같은 경우 자기 뇌에 새길 글을 60이 돼가지고 다 쓰셨어요. 그런 글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초상이 나서 이제 장례를 치르면 만장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깃발을 착 들고 이제 나가는데, 거기 만장에 쓰인 글은 무슨 글이냐 하면 돌아가신 고인을 애도하는 자손들이나 친구들이나 제자들이 쓴 애도하는 시가 그 만장에 쓰여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만장을 이제 들고 가서 이제 매장을 하고 돌아올 때 많은 걸 태우죠. 태우는데 만장은 안 태우고 다 걷어가지고 접어서 집에 가지고 와서 나중에 그분의 행장을 쓸 때, 그분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일대기를, 행장이 뭐 일대기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겁니다. 행장을 쓸 때 누가 어떤 애도의 시를 썼다 하는 걸 거기에다가 다 옮겨 쓰는 겁니다. 그런 옮겨 쓴 글들이 지금 행장 속에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제자가 쓰고 자식이 쓰고 친구가 쓰는 그런 애도시인데, 내 죽음을 상정하면서 내가 애도하는 시를 써보는 거예요. 그런 시도 또 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더 있는데, 제문도 내 제사 때 지날 읽을 제문도 내가 써보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무슨 그런 걸 내가 지금 써. 아니, 내치죠. 근데 우리 조상님들은 이미 이제 성수 그런 데 부분에서 무르익어 가지고 그런 글도 아주 예사롭게 이렇게 담담히 쓰실 수가 있었고, 또 유언장도 남기시고, 그 다음에 또 있죠.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유교 사회를 살았기 때문에 신주를 신주 단지처럼 소중히 여기셨거든요. 신주가 뭡니까? 이런 나무 판때기 위에다가 종이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예를 들면 고 학생 부른 신이, 요게 신주라고, 요 신주에 하늘로 올라간 홀령이 여기 깃들어 계신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제사 때가 되면은 요 신주를 제사상 가운데다가 딱 모셔놨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홀령이 이 자리에 와 계시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조선 중기로 가면은 신주만큼 중요하게 여긴 초상화들을 남기기 시작한 거예요. 신유는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홀령이 거기 있다고 믿지만, 초상화를 탁 그래가지고 제사상에 신주하고 나란히 나오니까 후손들이 마음으로 느끼는 게 신주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초상화가 주는 감동이 크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우리 서양화 속에는 참 초상화들이 많은데, 다들 잘 그리려고 그린 초상화들인데, 우리 조상들이 그렸던 초상화는 내 모습을 한 머리카락 털 하나, 점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그릴 뿐만이 아니고, 요 모습 속에 깃들어 있는 정신까지도 그 초상화에 담으라고 했어요. 그거를 전신사주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그 사람 얼굴에, 몸에 깃들어 있는 정신세계까지 드러날 수 있도록 옮겨서 그리라. 그게 이제 전신사주라는 건데, 그렇게 보면은요,
많은 초상화들 중에서 지금 보면은 지금 그런 초상화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는 그런 초상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조선시대에 어떤 분이 그 초상화는 자기가 그리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남이 그림 다 그려주거든요. 한 분이 아주 유명한 두 사람한테 내 초상화를 그리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그리라고 했는데 조선시대에 궁중에서 초상화 잘 그리기로 1등 가는 사람이 이명기라는 화원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잘 아는 김홍도 두 사람한테 자네 둘이가 이 초상화를 그려라. 그래가지고 그 두 분이 그 사람 초상화를 다 그렸는데요.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초상화를 받아보면서 해송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압니까? 난다 낀다 하는 초상화 전문 그림쟁이 두 사람한테 내 초상화 좀 그리라 그랬더니 형편없이 그렸네. 여기까지는 말 별로 심오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명작이에요. 내가 세상 오락에 탐닉해서 흥청망청 살다가 보니까 그 유명한 하원 두 사람은 내 얼굴에 없는 정신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 그린 초상을 갖다가 부분적으로 막 해석을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만큼 그 초상화의 내 정신세계까지도 표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있는 신주단지처럼 생각하면서 초상화를 그려서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조선 말에 오면은요, 일반 대중들도 초상화를 많이 남깁니다. 경기도 강주에 가면은요, 분원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왕실 도자기 꿈이잖아요. 거기 가면 얼굴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얼굴박물관은 얼굴과 관련된 옛날 유물들만 모아놓은 그런 박물관인데, 거기 가면은 지금부터 한 100년 전, 7, 80년, 100년 전에 우리 일반 대중들도 그래서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집안에 다 모셔놨던, 그게 이제 거의 다 훼손이 되고 없는데 그 박물관이 몇 점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체가 있는 집안일뿐만 아니고 세월이 이제 이게 그 문화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성인 대중들도 자기 모습을 초상화로 남기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는 이제 그걸 이제 치표라고 그러는데요. 치표라고 가무덤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딱 정해진 위치에다가 무덤을 참 바닥까지 파가지고 나중에 간만 딱 집어넣도록 해놓고 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고늘고 그냥 덮어가지고 봉분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가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은 그거 흙만 싹 해가지고 거기 싹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게 치표입니다. 있는 집안에서는 치표를 했고 없는 집안에서는 치표까지는 못하고 몇 자리는 봤죠. 반하거든요. 우리 조상님들 몇 자리 반한 분들 많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좋은 나무가 있으면 그늘에서 오랫동안 말리잖아요. 나중에 관찰나무. 예, 그런 준비를 하면서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성찰을 부분인데요. 저는 세 가지를 갖다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종교를 가졌건 또는 종교를 안 가졌건 내가 가진 종교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함으로 해가지고 죽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죠. 불교는 불교도 나름대로
유교를 섬기는 유교를 섬기는 나름대로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조상 면목을 생각하면서 바른 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러므로 내가 조금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믿음을 돈독히 함으로 인해가지고 믿음을 굳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죽음의 문제를 극복해 갈 수가 있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죽음에 대한 성찰을 이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현대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누가 죽는 이야기하면 얼굴 돌리죠. 그건 내 문제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고 싶거든요. 그거 외면이라고 해요. 외면하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마음속에 또 살고 있어가지고 누가 죽음 이야기하면 싫은 겁니다.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외면, 부정. 세 번째가 죽음에 대한 혐오심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을에 노인 요양원이 들어온다. 노인 요양원 들어오면은 살아있는 노인이지만은 사람들은 얼마 있으면 죽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생활의 주위에 가까이 와서 얼씬거리는 게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장사시설로 온다면 더 난리가 나죠. 왜 죽음을 우리 내 생활 주위에 끌고 오느냐. 말은 그러죠. 땅값 떨어지고 아파트값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거는 겉으로 하는 말고 그 밑바닥에는 죽음에 대한 혐오감이 우리 생활을 팽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생각으로부터 도망가려고 말하지 말고 한 번씩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자 이거죠. 죽음을 뭐 이렇다 저렇다 하고 구구절절하게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의연하게 언젠가 나도 맞을 수밖에 없는 게 틀림이 없는데 한번 그러면 나도 한번 부딪혀 보면서 내 자신을 가다듬어 보자.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열린 생각을 하는 게 성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60이든 70이든 80이든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맨 마지막 끝자리가 어떤 모습일까? 한 번씩은 생각해보자 이거죠. 나는 내 끝자리가 어떻게 될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또는 같은 말이라도 거꾸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죽음이 삶의 끝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거꾸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삶의 종말에 와 있는데 20년 전, 10년 전 내 삶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그러면 지금 내 모습이 잘 살고 있을까? 검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해가지고 충분히 성찰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은 촉박했는데요. 이상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